죽은 후에 하고 싶은 한 가지,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뭡니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 적어 놓은 목록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요. 버킷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정영길 집사님. 우리 정 집사님도 아니에요. 그렇게 저한테 묻는 것 같은데, 저는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사전을 찾아보니까, 버킷은 속어로 쓰이는데, 발로 차다라는 동사인 킥에다가, 더 버킷 하면은 양동이를 발로 차다. 그렇게 해서 그 뜻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이런 것으로 해서 2007년도인가 영화로 이것이 제작되어서 사람들한테 방영되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죽기 전에 100가지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버킷리스트에 100가지를 올려서 쭉 해보는 건데요. 발로 양동이를 뻥 차는 거, 그러니까 양동이란 말이 좀 어른들은 생소할 겁니다. 버킷하고 무슨 양동이하고 매치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가. 그런데 옛날에 우리 일본식의 영어를 알지도 못하면서 들으셨던 분은 바켓습니다. 그래서 바켓리스트인데 거기다 담고 싶은 한 10가지, 죽기 전에 담고 싶은 100가지 뭐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이제 작성을 해보는 것들이 유행이더라고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싶은 10가지 정해놓으셨습니까? 뭐 1번 아파트를 꼭 45평짜리를 사겠다. 2번 죽기 전에 꼭 대출받은 거를 다 갚겠다. 아들한테 안 물려주겠다. 뭐 그런 거 해가지고 10가지 또는 50가지 이렇게 혹시 적어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사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영적 유산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인 유산도 있고 또 물질적인 유산도 있고 정신적인 유산도 있습니다. 유산 중에 제가 근래 인터넷을 보고 듣고 제 아내한테 한 2번 정도 말했던 그 일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방송 중에 그 A 채널이라고 하는 데서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박찬호 선수가 한 번은 출연을 했나 봐요. 박찬호가 올해 43인가 4인가 그래야 되는데 부인은 박리혜 씨라고 해서 한 2살 아래에 있는 여자이죠. 근데 박찬호 선수가 야구를 미국 가서 잘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스포츠 재벌이라고 하는 말을 듣죠. 근데 박찬호 씨의 장인 되는 분이 박찬호에 대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 사위는 운동만 해가지고 돈은 없지만은 사람은 참 착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박찬호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이길래 돈은 없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한 50억도 안 되나 보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아닙니다. 엄청 많대요. 한국에 있는 부동산만 해도 한 500억 정도 돼가지고 매달 빌려줘가지고 받는 그게 뭐죠? 그걸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임대료가 한 12억 정도 들어올 정도로 한국에만도 이 부동산 500억 정도 되는 부자인데 일본까지 또는 미국까지 하면은 거의 뭐 3천억 이상이라는 말이 오는데 얼마인지는 잘 모른답니다. 근데 이 3천억 있는 사위를 보고 운동만 해가지고 돈은 못 벌었지만 사람은 참 착해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제 아내한테 했더니만은
그게 무슨 말인데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무슨 돈이 2, 3천이 있는 걸 그렇게 가볍게 여길 정도로 뭘 하는 사람인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는데, 박혜리 씨가 시집 올 때 받아가지고 온 그 유산이 1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박찬호식 장인 되는 분이 일본의 중앙 토지 주식회사 대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본인은 돈이 얼마나 많을까요? 더 많겠죠. 하여간 많을 것 같습니다. 1조 이상 되는 그러한 재산을 갖고 있는 아내를 같이 살고 있는 박찬호 씨는 행복하겠죠? 우리보다 행복할지 안 행복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박리혜 씨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1조 이상 되는 그거를 받을 때에 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그냥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가 자기하고 관계 있는 자에게 거저 주는 거기 때문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고 뭐 애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딸이니까, 갑부의 딸이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회가 한평생 한 번 정도는 와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로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런 유산은 사실은 자기가 낳은 자식한테만 물려주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냥 자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죽기 전에 내가 마음대로 누구한테 주겠다. 그래서 주면은 법적으로 그 명의가 그 받는 상속자한테 가게 돼 있고 그 사람이 이제 그것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1973년도에 미국의 퀘이커 스테이트의 정유 회사의 상속자인 포터 로더네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딸한테 뭐 유산을 주고 해가지고 딸이 80 몇 세에 엘리너 리 리치라고 하는 여자인데 노처녀로 이제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산을 어떻게 할까 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는데 150마리의 유기견들한테 56억 원을 상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없이 막 떠돌아다니는 개들 150마리를 이렇게 다 새롭게 주인을 만들어 주는데 개가 직접 돈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개를 관리해 주는 그러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단체에다가 이 150마리 개들 좀 잘 살 수 있게 해 주시오 하고 돈을 위탁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물려준 겁니다. 진짜 이럴 때는 개팔자가 상팔자란 말이 들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개보다도 그 유산을 못 받은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에로나 햄슬리라고 하는 여자는 약 110억 원을 2007년도에 죽으면서 자기가 아끼던 개 한 마리한테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110억 원을요. 와, 110억 원이면은, 얼마인지 이거 정말, 이제 미국 달러로 한 1200만 달러 정도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개한테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개들도 받을 수 있을 만큼 귀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뭐 너나 다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치 있는 건 아니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유산에 대해 가지고 꼭 그렇게 받아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평안해졌습니다. 받을 기대도 안 하고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나 원망 같은 거 없고 평안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개와 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방탕하게 살다가 다 날려버렸답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취업남 열매를 먹으면서 연명을 하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얘기가 있죠. 탕자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돼지 취업나무 열매를 먹고 산다. 그 말은 비유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들이 아무리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거이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생명의 약속 없이 사는 모든 사람은 돼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개나 돼지한테 줄 수 있는 유산은 그들한테 많이 딸지라도 그거 그렇게 값진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거룩하고 값진 진주는 물려받을 만한 사람만이 물려받는 것이 값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떤 그 책 이야기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 책은, 그 지은이가, 어려서부터 시력을 완전히 상실당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짐 스토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책 제목은 인생 상속자로 이제 우리 한글 이름으로 한국에서 출판이 됐는데요. 이 사람은 완전히 시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 같은 것은 실화같이 사람들한테 인식될 정도로 인생 상속자라고 하는 책을 써서도 유명해졌는데요. 투자 전문가로 성공적인 사업가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큰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간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인생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보다도 사람의 삶 자체를 자손들한테 잘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다. 그런 의미로 이 책을 써서 사람들이 실화인 줄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그 내용으로 했는가 하면은 아주 엄청난 이제 거부인 백만장자인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한테 재산을 주지를 않고 손자인 제이슨한테 이 재산을 내 손자에게 줍니다 하고 그 유언을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그 손자한테 주고 나중에 그 재산을 이 손자가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법정에 가서 스스로 증명하게 하고 그때 재판관이 이 사람이 유산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사람이다 하고 그래서 이게 재산을 주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하워드라고 하는 백만장자가 자기 가족들을 보았을 때에 전부 다 재산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고 그 가족들끼리 우애 같은 것도 없이 막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탐욕 같은 것들로 있는 걸 보고 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인생을 물려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해서 제이슨한테 손자한테 그 비디오로 유언을 얘기하는데 1년 그러니까 12달 동안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하면서 그 경험에서 그 제이슨이라고 하는 손주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데 유산을 막상 물려주게 될 때는 형제들, 옆 다른 제 손주들, 삼촌들 또 심지어 자기 어머니까지 제이슨, 이 상속자로 지명됐던 제이슨을 법정에다 고발을 하게 됩니다. 엄마도 친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이놈이 그 많은 유산을 혼자 가로채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법정에다가 재산 나눠라 그런
소송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형이 다 아버지 재산 삼키려고 하니까 동생한테도 저한테도 좀 주라고 해줍시오. 그랬을 때에 누가 나를 너희의 재산 나누는 그러한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러면서 사람의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많고 적은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창고마다 새로 지어서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제이슨이 그와 같은 인생 수업을 1년 동안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 제이슨한테 할아버지가 최고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법을 몇 가지를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감사한 것 10가지를 골든 리스트에다가 적어라. 이렇게 첫 번째로 나옵니다. 자고 일어나서 뭐 부지런하고 오늘 뭐가 바쁘다. 그런 것보다도 가장 먼저 꼭 해야 될 일은 골든, 그 황금 리스트에, 황금 목록에다가 감사할 것을 그걸 10개를 먼저 적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때문에 감사하는 그것을 계속 하게 했고요. 힘든 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달콤한 여유와 휴식의 기쁨을 누려라. 그런 말을 했고요. 돈에 대한 오해 같은 것들을 똑바로 잡아라. 그런 일을 요구했고요. 인생 자체가 최고의 스승이다. 너는 끝없이 죽을 때까지 배워라. 그런 말을 그에게 교훈했고요. 불행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불행하다고 사람들이 여겨지는 그런 환경에서 웃어라. 그러면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행복을 지킬 수 있을 거다. 그걸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만의 드림보드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꿈을 언제든지 잊지 말아라. 요거를 그 손주한테 가르쳤답니다. 드림보드란 말은 내 꿈, 오직 나의 꿈은 참되리라 했던 그 내 꿈, 드림보드, 그 꿈판을 만들어서 요거를 항상 보면서 어느 때든지 나는 이 꿈을 이룰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 중에 인생을 배우는 인생 자체가 최고의 유산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내가 우리 가족들을 보니까 가장 사랑해야 될, 중시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그냥 보잘것없는 대상에도 하찮은 복표에도 사랑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고 너무 쉽게 쓴다. 그런 말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물려주고 싶은 사랑이라는 유산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선한 사랑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자기 신념과 믿음 때문에 내가 하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 내가 너에게 물려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속자를 찾는 입장에서 나는 진정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것이라고 믿는다 하면서 그것을 물려받았으면은 너는 정말 큰 것을 물려받았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어느 때든지 배우고 간다면은 너는 더 큰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남겼다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볼 때에 아마 공감이 가는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뭘 물려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제 어머니가 가끔 가다가 돈 없을 때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까짓 돈, 길에 떨어지면 개도 안 물고 가는 돈,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개니까 안 물어가죠. 사람 같으면은 서로 주시려고 최고속도 냅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그 가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언젠간 떠나게 될 때에 세상 이후에서 오는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가치로 우리에게 버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우리 연합오순절 그 한국 선교사 그 엘톤 디 버나드 목사님, 그분은 한국에 오셔서 한 20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역사를 주님과 함께 경험하셨고, 또 미국에 들어가시고 난 뒤에도 하나님이 자녀들한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되시는 분, 아들과 딸 둘인데 아들 되시는 분이 그 어머님, 그 아버님 신앙 같은 것을 물려받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쳤던 것들을 또 책으로 내고 하면서 적어도 연합오순절교회와 진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교리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국제연합오순절교회의 총회장까지 젊은 나이에 되셨습니다. 현직이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버나드 목사님한테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로스쿨을 나오게 하시고 변호사가 되게 하시고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이제 헌신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것들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영적인 좋은 유산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택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존경스럽고, 제 아들한테 그러면 저는 그런 뭘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 아들이 제가 물려주려고 할 때에 아버지 다른 거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진 않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물려주고 싶은 것은 제가 가르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가르침을 그가 좀 더 여러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들어오면은 곧바로는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그 히브리 대학 같은 데 가가지고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마친 후에 한국에 와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으면은 뭐 영어도 어느 정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사도적인 진리 말씀도 알고 그러면은 어디에 가서도 가르칠 수도 있고 조수를 통하여서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바라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영적 유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그러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꼭 이렇게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 정말 좋은 거다 하면서 손에 쥐어준다 해도 잡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 뭐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우리들만이 가르칠 수 있는 이 완전한 진리의 말씀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건도 세워가지고 더 많이 외국에까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면 참 좋겠는데, 여전히 저는 그만큼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한데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면은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믿음을 보니까 너의 외조모 로이스한테 있던 그 믿음, 너의 모친한테 있던 유니기한테 있던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이, 여러분 어머니의 믿음이 2대 3대까지 자기에게 물려줄 만큼 값진 것으로 지금 자녀들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기성 집사님한테 자녀들이 아빠 정말 이걸 물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고 정말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 죽기 전에 리스트에는 내 이것을 꼭 올려야겠다 해가지고 최소한 5번째까지
그 중에 한 개라도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은 언젠가는 정말 이것이 얼마나 절실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실감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보면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의 집에는 개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개보다 못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예요. 개가 측은하게 여겨가지고 헌디, 말하자면 종기입니다. 고름이 줄줄줄 나오고 그 인체의 면역성이 완전히 떨어졌을 때 작은 질병에도 쉽게 걸립니다. 그리고는 빨리 안 낫습니다. 계속 가고 또 다른 데가 터집니다. 그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50년대 출생들은 어렸을 때에 먹을 것이 참 부족했기 때문에 거의 다 영양실조 같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은 햇볕 쬐는 데서 솔솔 떨면서 병아리처럼 꼬박꼬박 조는 일들이 흔해갖고 초등학교 안 나오는 애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냥 영양실조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못된 기생충은 왜 그래 많았습니까? 나이가 좀 늦게 출생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거 모를 거예요. 먹지도 못한 인생들한테 속에서는 그냥 편충이다, 회충이다, 먼충이다 막 해가지고 줄줄이 들어있어가지고 그것들이 먹는 것마다 다 뺏어 먹으니까 사람이 제대로 이게 크게 됩니까? 거기다가 안만 그런 게 아니고 겉에도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이가 그냥 새치가 있고 어렸을 때 옷을 이렇게 겨울철에 벗으면은 가려가지고 막 긁다가 이제 겨울철 되면은 안에 내복을 벗어가지고 이를 이렇게 잡는 것들이 그때 얘기, 그때 소설, 그때 무슨 그 영화, 드라마 같은 데 다 나옵니다. 탁 받고 하도 침이 많아서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는 너무 이게 많으니까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화롯불 이렇게 있는 데다 갖다 탁 놓고 탁탁탁탁 털면은 거기에서 그 뭡니까 그 단백질 냄새가 그냥 고소하게 나는데 저것들이 사람 거 다 먹어가지고 그것들이 그렇게 다 죽는 거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지내왔던 세월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나사로는 그것보다도 힘들게 살았습니다. 건강이 전혀 없는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먹는 것도 돼지들이나 먹는 짬밥 그거 건져다가 먹는 이런 삶을 살고 가족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그냥 대문간 옆에서 꼬적대기 깔고 있다가 어느 날은 죽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그 집 주인은 워낙 상속을 많이 받았고 또 그걸 잘 굴렸는지 평생에 매일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제일 좋은 차 타고 오고 전부 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 오고 전부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옵니다.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이 부자도 어느 날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상속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비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놀라운 진짜 놓쳐서는 안 될 영적 유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유산을 받아서 그 아들 이삭에 대해 전하였고 이삭도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 때 전하였고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그들은 인류 전체를 영원히 부욕해 할 수 있는 그 유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지만은 그가 죽고 난 뒤에는 그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답니다. 혀가 뜨거운데 혀를 서늘하게 해줄 물방울 하나도 구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와야 할 곳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물질적인 유산은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영적인 유산은 받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잘 살 때에 진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행복하다고 여길 때 진짜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준비하는 걸 몰랐습니다. 창고마다 바리바리 쌓아놨지만은 땅에서는 부유했지만 하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쌓아놓은 것이 없고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예비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고 죽는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장례식에 얼마나 소문을 많이 왔는지 그 화 놓은 걸 보면은 몇십 리까지 갈 정도로 쫙 세워져 있는 아주 화려한 장례식을 그는 죽어서 그 육체는 관 속에서 그 영은 음부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유산이 중요한 유산일까요? 나사로는 물리적인 유산은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도 체질적으로 유전된 거 없습니다. 물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일찍 부모를 여의기 때문인지 그는 어려서부터 지금 죽을 때까지 병중에서 신음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집이 없어요. 그가 뭔가 할 수 있는 침대 하나 없이 거적 위에서 살다가 그냥 갔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그는 받은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래전 2000년인지 아니면 1500년인지 그 전부터 대대로 내려왔던 그 유산을 물려준 그 유산을 받고 그가 정말 참혹한 곤궁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그 유산에 대해서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죽자 육체는 비록 거적에 말려서 어디 구덩이 파고 묻혀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사들이 그 영을 받들면서 당신은 이제 영원히 우리 천사들이 받들어야 할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것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죽고 난 뒤에 하고 싶은 꼭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서 버킷리스트에 100가지를 올리고 100가지를 다 해봤다 할지라도 죽어서 100가지가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형제가 아직까지 5이나 있는데 내 형제가 아직까지 2이나 있고 내 형제가 아직까지 5열이 있고 내 자녀들이 아직까지 10이 있고 20이 있는데 그들이 이런 것은 계속 받아가지고 즐기고는 있지만은 여기서 장차 영원히 누려야 할 진짜 유산에 대해서는 하나도 받은 게 없고 하나도 받고자 하는 것이 없으니까 저 나사로, 유산 받은 나사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쉬고 있는 나사로, 천사들에게 받들리는 나사로, 집에서 내 문간에서 거지로서 고생했지만은 죽고 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 생생하게 증거해 주시는 나사로, 저 사람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한테, 내 자식들한테, 내 친척들한테 이 유산 좀 제대로 물려받아라. 이 말 좀 전해달랍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그가 리스트에 올릴 수 있는 첫 번째 것이고 유일한 것입니다. 죽고 난 뒤에 우리는 하고자 해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뭘 물려주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유산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에 보면은 디아데케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언약, 약속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유언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시면은 유언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시기 위한 아버지로서 유언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는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가 맏아들과 함께 우리도 아들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고 말씀하신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상속을 받을 만한 확실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인치시고 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것이 우리가 우리의 그 선진들로부터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인가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든 리스트에 올려놓은 것 같이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리스트에 꼭 적지 않더라도 감사할 것 다만 몇 가지라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힘든 위에 보상으로 주어지는 달콤한 것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이 땅에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영광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100만 불 받는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놀라운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 안의 지체로서 나만의 드림보드를 만드시라는 겁니다. 나만의 꿈의 게시판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든 간에 이 꿈은 참되리라, 반드시 주께서 이루리라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발로 걷고 주님과 함께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정말 크게 기뻐하실 수 있는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새로운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아버지로부터 가장 놀라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들로 초청되셨습니다. 모두가 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최선의 조건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들 나오셔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